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죽지 않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부모는 그거 하나를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사고로 자녀들이 다치거나 또 죽거나 또 자녀가 나쁜 꾀임에 빠져서 나쁜 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 부모님에게는 제일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DNA가 똑같습니다. 유전자 검사해 보면 똑같습니다. DNA가 똑같고 같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청소년 때 한창 반항할 때 부모와 뜻이 맞지 않아서 부모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자녀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청소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특히 학습 세례 입교받는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외국에는 안 들어오는 자녀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폭력 집단에 들어가거나 또 마약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는 이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 중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고 싶은데 도저히 자신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 몰래 이제 집에 이렇게 한번 와보면 부모가 노란 리본을 다 달아놓습니다. 노란 리본은 집 나간 사람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가 된 사람들, 배가 전복이 되어서 실종된 사람들, 또 감옥에 들어간 남편, 자녀들, 언제든지 와라, 우리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으로 미국에서 교도소 부근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올해 2014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가 이 전복이 되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전 국민이 노란 리본을 달고 돌아오라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여학생만 자기 생일날 죽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니까 고맙다. 부모가 눈물 흘리면서 너 생일날 돌아오니까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성격이 좀 까다롭고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아버지와 싸우고 또 충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 멋대로 살겠다 이러면서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외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보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하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집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얼굴로 집에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화해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 데서 보고 아버지는 막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막 키스를 하고 막 울면서 아버지는 아들 손을 잡고 다시는 도망 못 가도록 손을 꽉 잡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몇 년을 안 씻었는지 모르게 완전히 막 이 때가 덕지덕지 붙은 이 아들을 모욕을 시키고 또 새 옷을 입히고 막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착한 큰아들이 와서 집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나간 이 자식이 돌아왔는데 왜 쫓아내지 않고 아버지는 또 집에 또 받아들였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아들이다 이러면서 우리 새 아들 태어났으니까 우리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맞다 이러면서 또 큰아들을 데리고 막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학습 세례 받는 것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태풍을 만난 것도 아니고 배가 뒤집어진 것도 아닌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오늘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를 하지만 천국에서는 막 잔치입니다. 잔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죽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죽어서 돌아오는 거, 살아서 돌아오는 거, 엄청난 차이죠. 부모는 자식이 군대 갔다가도 휴가 오면 좋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막 삼계탕을 해주고 막 맛있는 거 다 해줍니다. 근데 계속 오면 이제 왜 왔냐고 하지만 첫 번째 휴가 왔을 때는 그냥 좋아 죽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교 받는 분들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살아서 영광스럽게 천사들의 막 나팔과 함께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죽어서 돌아오. 결국 인간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느냐, 죽어서 돌아오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 보람된 일들이 참 많으셨겠지만 오늘 학습 세례교 유아 세례 받는 것은 최고로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그동안 아프게 해드리고 상처드렸던 거 오늘 다 해결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일이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생일 파티 해주는 건 뭡니까? 너 정말 잘 태어났다. 너가 있어서 우리 행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학습 세례 참 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천사들도 행복하고 오늘 우리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행복해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거. 결혼도 그냥 둘이 사는 거하고 결혼식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오늘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학습을 받음으로써 모든 죄 용서되었다는 것이 이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평생 같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학습 세례식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로 기쁜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최고로 기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워낙 오늘이 좋기 때문에, 근데 워낙 우리 성도님들이 천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학습 세례 받는 것은 우리 믿음이 좋아서 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해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지금 학습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세례 못 받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 믿기 때문에 오늘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학습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전에도 순종 많이 했는데 그것도 순종이지만 첫 번째 순종이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받는 이게 첫 번째로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물건에, 자기 책이나 자기 물건에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학생들은 보면 책에 다른 애들과 책이 바뀌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어떤 학생은 가방에도 적어 놓고 필통에도 적어 놓고, 부인들은 그릇에 이름 안 씁니다. 딱 보면 알기 때문에. 오늘 학습 세례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것이라고.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모든 장자들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의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학습 세례 받는 것은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찍는. 가슴 속에 하나님의 거 막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도장 찍는 거하고 안 찍는 거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계란으로 치면 수정란과 무정란하고 똑같아요. 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병아리가 나오고 하나는 병아리가 나오고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학습 세례 받은 사람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자기가 공식적으로 난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선포하기 전에는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이 공식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 세례 받음으로 지금까지 죄 짓던 것 싹 다 씻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불 세례가 있습니다. 이 물 세례는 물에 담그는 의식도 있고 뿌리는 의식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합니다. 약식으로 물을 뿌립니다. 물에 담그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물에 담그면 푹 집어넣어서 막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장로교는 이 세례와 성찬의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의식을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도 막 거창하게 이렇게 안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성령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씻어줍니까? 우리 옛사람 담배 피우고 욕하고 막 성질 내고 많은 악한 생각했던 우리 옛사람은 없어집니다. 죽어서 없어지고 오늘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못된 일은 왕들은 사형수들을 죽일 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같이 묶어가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그 구더기가 막 오고 썩은 냄새가 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습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구더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의 시체는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따뜻해지고 향기가 나면서 예수님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방법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보니까 사람 죽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람 죽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죽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는 것도 어렵지만 죽는 것도 참 어려워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우주선 타도 안 되고요, 공부 많이 해도 안 되고요, 높은 자리에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학습 세례 받음으로써 예수님하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같이 예수님 손잡고,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입에 입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이기 때문에 불은 쇠를 녹이고 나무를 태우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저희 청년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예수 안 믿었을 때 막 술 마시고 이럴 때 사진하고, 나중에 이제 은혜 충만,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울 때 눈이 사납습니다. 눈이 사납고 벌써 막 얼굴 표정에 그 더러운 성질이 그냥 나타나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너무 달라서 본인이 이제 확인하고 벌써 웃고 기뻐하고 이런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우리 입교받는 여러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막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럴 때와 지금 우리 동부교에 있는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인데 모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목사님 원래부터 저렇게 멋있었나? 옛날에도 좀 그랬지만 좀 다릅니다.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은혜를 너무 하나님 많이 주시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좋은 장로님들, 너무 좋은 장로님들. 아마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를 다 인정을 하세요. 다른 분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너무 좋은 성도님들, 너무 좋은 장로님들. 이야기 들으면 권사들이 가만히, 우리 권사들은 너무 좋은 권사님들이죠. 너무 좋은 권사님들. 다 천사가 되고 보석이 돼가지고 그냥 다 보석이 되고 천사가 되어가지고 그냥 참 너무 좋은 분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천사하고 같이 있는데 성질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하고 있는데 무슨 죄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죄질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될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입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능력이 막 공급됩니다. 문제 풀다 생각하면 주여 능력 이렇게 하시면 생각이 나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 싹 다 살아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살아나듯이 잊어먹었던 것들이 완전히 잊어버려서 완전히 머릿속에서 없어지는데 완전히 살아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전에 빌 게이츠 씨가요. 빌 게이츠 씨가 딸하고 뭐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난 얼마 물려주지 않겠다고. 조금만 물려주겠다고. 조금이 얼마냐? 100억밖에 안 물려주겠다고. 그런 소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질 나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는 용돈입니다. 용돈. 진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마귀가 지금 막 시기심이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습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막 이런 날 우리 유아 세례 같은 이런 반날 꼭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 아기들 감기 걸리려고. 그런데 우리 또 아기들 믿음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아마 아기들이 다 왔을 겁니다. 엄청난 상속자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은 기계입니다. 죽은 기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작동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받으면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서 기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생각이 하나님 생각 막 감정이 막 뜨거워집니다.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몸이 움직여주는데 남을 막 돕고 싶어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봉사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학습 세례, 교유와 세례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고 멋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